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함께 있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으로 미처 몰랐던 예배, 미처 알지 못했던 예배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6절 말씀에서 제가 힌트를 얻었어요. 야곱이 잠이 깨어서 말하는데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데 내가 미처 몰랐다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 루스라고 하는 땅입니다. 처음에는 어딘지 몰랐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28장 10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한 곳에 이르러는, 그냥 밤이 되고 날이 어두워지니까 그냥 거기에 도착해서 잠이 오니까 잠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곳 땅의 이름이 루스예요. 그런데 새로운 이름을 네이밍했어요. 여기는 베델이다.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라고 해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장소 또 사람들, 새롭게 네이밍한 그런 사람들, 장소가 있습니까? 여기는 나의 베델이다. 여기는 나의 하늘의 문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스스로 네이밍한 곳이 있습니까? 오늘 야곱을 보면 기존의 지명은 큰 의미가 없고 새로운 어떤 의미를 가진 지명을 붙였어요. 여기는 베델이다. 하늘의 문이다.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새롭게 네이밍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16절 말씀을 가지고 미처 몰랐던 예배, 미처 깨닫지 못했던 예배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보았습니다. 28장 10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갑니다. 브엘세바는 어디예요? 야곱의 고향입니다.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형 에서가 있는 곳, 그곳을 떠나서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 밧단 아람, 그곳은 어디입니까? 외삼촌이 사시는 곳이에요. 이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많이 발달하지 않아서 걸어서 갔습니다. 걸어서 이 밧단 아람,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한 달 정도 걸렸을 거라 추정을 합니다. 걸어서 한 달. 굉장히 먼 거리죠. 그 길을 걸어서 떠나갑니다. 이제 이틀을 걸었어요. 이틀째 밤이 됐을 때 이제 그 돌무더기가 있는 그곳에서 잠을 청해서 잤어요. 그런데 이틀째 되는 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꿈이었어요. 물론 꿈 속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까지 이르는 큰 그 긴 계단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단 사이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을 지켜줘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야곱아, 내가 너를 지킨다.
네가 다시 여기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주겠다. 이런 말씀이 들립니다. 야곱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도망가고 있습니다. 왜 도망가요? 형을 속였어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이스라엘 이 풍습 중에는 장자, 첫 번째 아들만 아버지 유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이 아이는 둘째 차남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 유산을 온전히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형처럼 꾸며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 유산을 받아내지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형 에서가 엄청나게 분노가 폭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놈 잡히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잡으려고 집을 나서는 거예요. 도망쳤어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야곱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거의 한 20년 정도를 외삼촌 집에서 도망해서 지내게 됩니다. 이 도망자의 심리는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형이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위협하는 장면을 상상할 수도 있고, 또 눈을 떴는데 형에게 붙잡혀 있는 그런 장면을 상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불안해서 잠을 잡니다. 그것이 이렇게 숙소도 아니에요. 그냥 비박을 한 거예요. 땅에 그냥 이렇게 거적 하나 깔고 그냥 이불 덮고 그냥 그렇게 잠을 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없고 혼자만 있다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꿈속이지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하늘까지 이렇게 계단이 뻗쳐져 있고 천사들이 왕래를 하면서 나를 지켜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복을 주겠다, 다시 돌아올 때까지 지키겠다 하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집 떠나 보셨어요? 우리 그 남청년들은 이제 군대 때문에 집을 떠나신 분도 있을 거고, 지금도 직장 때문에 집을 떠나신 분이 있잖아요. 떠났다가 잠시 오시는 최지은 자매, 포항에 나가서 포항에서 지금 멀리 가서 이렇게 또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 박찬호는 또 천안에 가 있고, 우리 최근에 또 군대 입대한 친구들 있잖아요. 우리 정호, 또 누구예요? 범창이. 범창이는 최근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논산에 훈련을 다 마치고 56사단, 그 북한산이 보이는 곳에 그 사단 본부 행정병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병 좋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운 자리인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의 아니게 집을 떠나서, 예전에 정민 씨도 중국 떠나본 적이 있잖아요. 혼자 이렇게 가 있으면 집 생각도 많이 나고 혼자 외로움을 많이 겪어요. 근데 이 보세요. 야곱도 똑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집을 언제 떠나봤습니까? 처음 떠나봐요. 그리고 야곱은 엄마를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요. 떠났잖아요. 엄마랑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는, 이제 철저하게 혼자가 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잠을 청하면서 외롭게, 나는 혼자다, 나는 세상 가운데 하나밖에 없다, 나는 이제 혼자 살아가야 된다는 외로움을 가지고 잠들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너와 함께하겠다, 네가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겠다 하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집을 떠나 혼자 외롭게 생활할 때 이 생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어떤 개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서 어떤 일을 하지요? 18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행위죠? 예배드리는 거죠. 좀 말하면. 여러분 혼자 외롭게 지내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갖고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예배드리는 것,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본 게 있거든요. 아버지가 예배드렸던 장면, 함께 가족 전체가 예배드렸던 장면을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비슷하게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일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여러분들이 혼자 되었을 때,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을 때에도 정확한 형식을 따라서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야곱은 예배를 잘 배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자리에서 바로 예배 액션을 취하면서 자기가 베고 잤던 돌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듯이 공동체 예배는 생활 예배의 분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생활 예배, 개인 예배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타지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순서도 생각이 안 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성경책도 없고 이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항상 준비된 자세로 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다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처럼 생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여러분 개인적으로 반드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쪽에 보니까 스티커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성경 말씀 계속 읽고 계시죠? 우리가 이렇게 읽는 이유는 청년부에서 계속 이런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혼자 되었을 때 아무도 성경 읽으라고 간섭하지 않을 때 혼자 성경을 열어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매일매일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지연 자매 뒤를 보고 있습니다. 내 그래프는 어디쯤가 있는가? 지금 뒤를 잠깐 봤는데 계속 짧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요. 쭉쭉 따라와서 우리 다 같이 저 마지막 그래프까지 다 도달했으면 참 좋겠어요. 순호도 힘을 내세요. 할 수 있어요. 예. 뭐 처음 시작 끝까지 이렇게 이어가셔서 꼭 우리 같이 말씀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래프 다 같이 우리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훈련이에요, 훈련. 지금 이거 못하면 여러분 나중에 타지에 또 직장으로 또 여러 가지 학업으로 외지에 나가게 됐을 때 절대 성경 볼 수 없습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 보세요. 얼마나 많이 예배 드리는 장면을 목격했으면 자다가 일어났는데 예배 자세가 예배 액션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꿈속에서 하나님 만났는데 이게 웬 개꿈이야 라고 툴툴 떨고 직장 가면 안 돼요. 거기에서 무릎 꿇고 손 모으고 예배드리고 기도드려야 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16절 말씀을 참 많이 오랫동안 묵상했어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여기 청년부실 안에만 존재하는 분일까요? 아니면 구암교회에만 계시는 분일까요? 구암교회 제 라인만 건너서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걸까요? 과연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 당시 야곱이 살았던 이 시대에 일반 이방신들의 신 개념은 지역신 개념이었어요. 일정한 지역만 넘어서면 힘을 쓸 수 없는 신, 일정한 지역만 넘어서면 나와 관계가 없는 신, 이런 지역신의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그냥 칠곡의 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기 판달교만 건너가면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는 분,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없는 분, 이런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안에 꼭 살아야 돼요. 그 지역 안에 있어야 신의 보호를 받고 신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이방신의 어떤 개념으로 본다면 이 야곱은 사실 신을 떠난 거고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야곱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평생 고향에 있을 때 아버지와 함께 예배드릴 때 그때는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분임을 고백했겠지만 지금은 집을 떠나왔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 더 가야 돼요. 이렇게 먼 곳으로 간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게다가 야곱은 죄를 지었어요. 죄를. 도망하고 있어요. 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생각하지 않으시겠지. 자존심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똑같이 네가 고향에 있을 때나 지금 여기 있을 때나 나는 너를 지키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키겠다라는 말씀을 주세요.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요? 야곱이 하는 이 첫 마디가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미처 몰랐다. 여러분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설마 여기 계시겠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미처 몰랐구나.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시겠어? 바쁘게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찾을 시간도 없고 그냥 그렇게 지내자가 아니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미처 몰랐구나.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바쁘게 여러분 일상생활하면서 또 학교생활하면서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강의실에 지나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강의실에서 내가 수업 듣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내가 미처 몰랐구나. 저도 그런 거 깨달을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을 몰라요. 모르는 분과 얘기를 나누는데 성령 충만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미처 몰랐구나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멀리 필리핀에 내가 얼마 전에 갔다 왔잖아요. 그곳에도 하나님이 예배드리고 찬송드리니까 서로 언어도 통하지 않고 말도 통하지 않는데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데 미처 내가 몰랐구나. 야곱처럼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이런 탄성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기 계셨구나. 내가 미처 몰랐구나.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구나. 여러분 등교하는 그 일반 그 차량 등교하는 그 통학버스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계셨는데 내가 미처 몰랐구나. 출근하는 차 안에서 여러분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다. 퇴근하는 차 안에서 운전하다가 이런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미처 몰랐구나. 말씀 들으면서 찬양 들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곳곳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타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 서원을 하고 있어요. 서원은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여기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어떻겠어요? 22절 보면 21절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격해서 너무 감동적이어서 이것을 뭔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런 약속들로 표현해내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만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내가 다시 이곳으로 오면 여기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떤 고백들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36장 뒤쪽에 가보면 야곱이 나중에 다시 돌아와요. 여기 와서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이곳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엘베델이라고 다시 또.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엘베델은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엘베델이라고 다시 이름을 짓게 되는 그런 일들이 뒤쪽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생활 예배를 배웁니다.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개인 예배를 배웁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정신을 여러분 잘 계승하여서 여러분 삶 속에서도 예배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처럼 자다가 일어났을 때 바로 예배 액션을 취하는 모습처럼 우리도 어느 장소 어느 곳이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바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 개인적인 경건의 공간을 꼭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실 한 켠도 좋고요. 아니면 집에 있는 개인 방도 좋고 아니면 자취방에 이렇게 일정한 그 장소도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시면 한 일주일 동안 나만의 거룩한 장소를 한번 꾸며보세요. 상도 하나 놓고 성경책도 한 권 갖다 놓고 또 양초도 향이 나는 아름다운 양초도 하나 갖다 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나만의 어떤 경건의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아니면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예배드림으로 마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런 것이 일상화된다면 생활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 공간을 만드시고 아니면은 여러분 근무하는 그런 회사에 이렇게 한번 붙여보세요. 여기가 나의 배들이다. 여기는 나의 배들입니다. 여기는 배들입니다. 이렇게 써놓으시고 여러분 그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우리는 미처 몰랐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일상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곳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만나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경건의 공간에서 주님을 묵상하고 또 바쁜 일상 속에서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의 배대를 곳곳에서 찾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 후렴입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주여 나를 돕사 주여 나를 돕사 세월호 소망고소 모든 세상 짐을 든 햇빛되는 주여 나를 돕사 주여 나를 돕사 세월호 소망고소 모든 세상
감사하여 예물드립니다.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받음을 감사하며 예물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곳곳에서 만나는 은혜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인생에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께 예물드림이 끊어지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드리며 예배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구원교회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또 그의 학업과 또 직장생활과 준비하는 것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나옵나이다. 아멘. 온전히 주님 높이며 찬송하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델 엘베델을 외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넷째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 오후 1시입니다. 예배 10분 전에 나와서 기도로 예배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예배위원은 계속해서 내조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아동부실에서 토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3월 생일 파티가 있으니 조별로 생일자 파악해주세요. 오늘 박용준 청년 수료식이 있어요. 나와주세요. 예, 이 제보가 그다음 놀라지 마세요. 굉장히 친근한 친구입니다. 우리 박용준 형제, 우리 새가족 새청년 교육을 잘 마치고 이제 수료하게 됩니다. 우리 조에 들어가서 또 속으로 활동을 할 때 많이 도움 주시고 또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수료증입니다. 수료증. 성명 박용준, 위 사람은 Go Start 새 친구 교육을 성실하게 이행하였으므로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구합교회 청년부. 예, 새 출발하는 우리 용준 형제에게 성경책 선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 드릴게요. 우리 너무 이쪽 앞으로 보고 괜찮아요.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용준 형제, 우리 지난 겨울 수련회 때부터 만나게 하셔서 우리 한 가족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앞으로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면서 그의 신앙이 부쩍 자라나고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귀한 청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청년 교육 수료를 축하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크게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사 광고 친구 좋은 살아가시겠습니다.